직접 듣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무도 거대한 체격의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도망을 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 올라온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키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것과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과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면은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성장을 하지 못한 다윗이 마치 허세를 부리듯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신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도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데 지금 형들을 만나러 온 젊은 친구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웃기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다윗의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큰형 엘리압입니다. 우리가 큰형 엘리압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엘리압이 매우 당당하고 또 멋진 장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남은 책임감도 있고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늠름하고 또 멋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도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째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할 애가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양이 낳치는 양치기에 불과한데 지금 전쟁터가 얘들 장난인 줄 아느냐. 네가 감히 이곳에 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큰 소리나 치고 허세나 부리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얘들 무슨 전등놀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 네가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엘리압이 화를 내겠습니까? 왜 엘리압이 그의 막내 동생 다윗을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를 무시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모인 아들이 7명이었어요. 다윗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고 너무 어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은 아주 어린 코올리기에 불과한 그런 동생으로 생각했고 그가 들에 있는 양들을 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형들은 전쟁터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허우대가 멀쩡한 형이 용사로서 풍모와 실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골리앗과 싸울 의지가 없었는데 다윗은 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허세를 부리는 듯한 말을 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이거나 또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이 특히 엘리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형의 그러한 분노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자신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매우 용기 있고 자신 있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불렀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한편으로는 맹랑한지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나와 싸울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울 왕조차도 낙담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 덜 큰 이 소년이 와가지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면 좋은데 막상 직접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 겁니다. 사울도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는 사람이죠. 33절에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안 된다. 기대하고 불렀더니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허세를 부리듯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매우 당당하게 그가 얘기를 하자. 그때야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매우 믿음이 충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또 그가 하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엘리압을 거절했겠습니까? 엘리압의 이런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고 다윗의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압을 거절하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무모한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삶 속에서 체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 속에서 경험한 믿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저 지식에서 얻은 믿음이라면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울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긴 승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울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허세가 아니었죠. 삶 속에서 단련된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청소년, 어린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전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지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입어본 경험도 없고 아마 자기보다 더 체구가 큰 사울 왕의 옷이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겠죠. 자신이 그동안 삶 속에서 경험해 온 그 방식대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방식대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세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엘리압을 비롯한 군인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 전쟁에 직접 경험이 없는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